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파일과 연관된 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꾼 꿈입니다. 그 당시도 초파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초파일과 연관된. 아마도 부처님께서 한국 불교의 스님들과 제가 신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의 꿈속에서 저는 어느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좌석 옆에는 노비구니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제 앞에서 보찜을 푸십니다. 그리고 그 보찜에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라는 프랑카드 같은 것과 작은 초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초파일이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보시금을 거둬야겠구나. 너는 이 초에다 불을 밝히고 여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으라고 권선을 하려무나. 설마 한 사람 앞에 5천 원은 내지 않겠냐? 그게 어디냐? 말하자면 저보고 탁발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전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스님들도 탁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탁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탁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많았죠. 그것도 근기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스님의 하명이시니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건네주시는 돈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즉 전대라고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허리에 돈주머니 차고 합니다. 그 돈주머니를 차고 촛불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덕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아주 정중한 자세로 사람들께 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촛불을 3바퀴씩 돌렸습니다. 마치 잔 돌리듯이. 저는 그렇게 정중한 예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촛물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촛물이 떨어지면 또 들고 있는 그릇에 쏟으면서 계속 촛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시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는 보살님도 계셨습니다. 설마 이 보살님은 시주금을 내겠지 하고 그 앞에 서서 다시 간곡히 보살님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보살님마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 시주를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 그 보살님이 시주를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현실에서. 참으로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 전부에게 권선을 했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여 단돈 1,000원도 시주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까지 노비구니 스님은 제 옆에서 쳐다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스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쩝니까? 스님은 당연히 목탁을 두드리고 반야심경이라도 독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염불도 안 하시면서 어찌 시주금을 받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뭐 거지입니까? 그래도 염불이라도 하면서 권선을 해야 이 사람들이 저희에게 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퉁퉁거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 비구니 스님은 많이 멋쩍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죠. 감히 스님에게 잔소리를 하다니.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도대체 또 이 꿈은 뭔 의미일까? 하루 종일 그 꿈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숨도 나왔습니다. '아 내가 그만큼 복력이 없다는 뜻일까?' 화주 노릇을 한 것이죠. 권선을 한다는 것이 인제 화주 노릇이잖아요. 화주인데 화주 역할을 하려면 복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단돈 1,000원 한 장의 시주금도 받지를 못했단 말인가. 창피스럽고 황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게 무슨 암시를 주고자 하심일까? 나의 복력의 일천함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암시를 주시고자 했음일까? 하루 종일 꿈에 몽을 하느냐고 끙끙댔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아, 부처님께서 현재의 한국 불교 스님들과 신도님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구나. 물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권선을 하는데도 보살들이 아무도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고개만 떨구고 아주 무표정한 그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1,000원도 안 내고.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신도들의 신심이 사라졌다는 거, 많이 사라졌죠 사실은. 불교뿐만이 아니죠. 기독교도 뭐 엄청납니다. 지금 모든 종교 단체의 신도들이 떠나가고 있죠.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옛날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인기가 없습니다. 쩐신이 더 좋죠. 쩐신을 숭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예수님은 많이 이제 하향세예요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쩐신을 숭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만큼 에 뭐 교회나 사찰을 찾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더 그렇게 되었죠. 집에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치열하게 기도 수행하는 제가 신도도 많지가 않고, 아울러서 스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스님들도 예전의 스님들보다는 많이 신심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가하려고 하는 스님들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의 고승들만큼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솔직히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수많은 곳을 다녔으니까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기우는 것은 예, 스님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신도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열심히 염불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 절대로 스님들은 굶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절은 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옛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찰들도 뭐 교회도 그렇고 부도나는 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솔직히. 빈 교회가 늘어나듯이 이제는 빈 사찰도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절은 절로 돌아간다는 것도 옛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도들이나 스님들이나 열심히 수행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 요즘 초파일이 되어도 등다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사실 등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법당에 등 그 이제 꼬리표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 하나 다르라고 초파일에 제가 권선을 했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인제 시주를 안 했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신심도 사라지고 스님들도 옛날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 정진을 안 하기 때문에 불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서 부처님이 꿈으로 그렇게 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나라도 힘들고 이 세계도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권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쪽파일 날 등 하나씩 다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